예, 안녕하세요. 경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나눔 시간을 갖게 되겠고요. 오늘의 나눔의 주제는 생명과 사망입니다. 예, 저번 주제처럼 약간 좀 어려운 주제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저만의 생각이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서 좋은 나눔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은혜로서 알게 된다면 경환이가 참 기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말을 이렇게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생명과 사망. 그 주제는 우리가 많은 인생 가운데 갖가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 가치관으로, 또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나눠진 주제들입니다. 생명은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니까요. 참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생명, 살리시기 위한 역사입니다. 그 반면에 죽음도 있죠. 사망. 사망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생명 또한 부각되는 것이겠죠. 생명은 우리로서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몸이 회복되거나 혹은 나의 병든 마음이, 나의 아픈 마음이 회복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죽음은 우리를 더 외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에 대하여 내 양심을 소실하게끔 만들게 하고 또한 사망은 말 그대로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다하고 죽게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그 말 중에서요.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라는 그 말이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하여 그 뜻을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우리를 연단 가운데 삶의 고난 가운데 우리들의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인도하십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사망의 모습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육체의 모습들이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통로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가 또 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면서 남들을 영생의 길로 또 사랑하는 길로 용서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요. 사망은 정말로 우리에게 아주 큰 해악을 미치죠. 어, 당장 그 말대로 우리 육신이 죽어버린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슬픔을 안겨줍니다. 또 그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셨다는 것이 이 생의 어려운 삶을 다 끝내고 뭐 흔히들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또 기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중한 가족이 내 사랑하는 존재가 내 사랑하는 동반자가 죽음으로 인해 이 생을 떠났을 때 참 슬퍼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전해드리고 싶은 그 주제에 대하여서는요. 여러분이 항상 그 생명의 힘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사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음은 참 큰 은혜입니다.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흔히들 또 의사분들이나 의료진 분들에 의해서 위급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도 어찌 보면 생명을 위한 일이죠. 예, 생명을 위한 일입니다. 또한 반대로 사망은 누군가를 살인하고 누군가를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에 우리는 사망의 일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정말로 몸은 살았지만 그 마음은 사망에 가까운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뭐 흔히들 그런 말도 있죠. 사람의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로 우리가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제들처럼 구약의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 도드라지게 나타났어요. 아주 심한 질병을 얻게 되거나 또 그로 인해 죽게 되거나 혹은 어떤 그 죄의 대가에 대하여 엄하게 징벌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또 다른 역사는요. 선택되신 분들,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분들께서 하나님을 순종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환도뼈를 그 야곱님께서 환도뼈를 이렇게 치심을 당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그 온전해지기 위한 과정. 그것은 그 야곱님을 살리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야곱님께서 계속 자신의 수단으로,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셨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그 다가가는 길이 더 길어졌을 수가 있습니다. 더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저 역시도 그런 자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싶은데, 정말 그 생명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있는 아픔이나 또 내 뜻, 그 아픔으로 인해 견고해진, 굳어버린 마음이 남들에게 사랑이 아닌 모습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작은 얕은 지식으로 지혜로 말을 하고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을 하고 또 그런 진실되지 않은 모습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그거에 대하여 저에게 일단 뭐 질타나 혹은 미움 섞인 말을 했을 때 제가 온전히 받았다면 정말 그 말을 겸손하게 받았다면 화내지 않았겠죠. 분노가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았겠죠. 하지만 저는 분노했습니다. 화를 내기도 했고요. 심지어 친구와 뭐 주먹 다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뭐 그런 쪽으로 재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초등학생 때 그런 일이 있었고요. 참 하나님 앞에 못난 모습이 많았어요. 그것도 은혜가 되는 점은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일들을 피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참 못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베푸셨습니다. 저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어떤 친구들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예, 생명과 사망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소도를 길게 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은 우리가 의사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처럼 일방적인 그런 살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아픈 과거들, 우리의 악할 수 있는 점들, 우리의 완고한 뜻,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교정하시기 위하여, 온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죄성이 있거든요. 그 죄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고차원적인 문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지만 앞서 드린 영상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인용되는 부분입니다. 인생에 희노애락이 없다면 인생에 고난길이 없다면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고생길을 걷고 있는 입장이죠. 서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다가가는 일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되고 평탄하고 잘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어떤 사람을 보면 참 힘들게 살아요. 참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려고 해요. 그런 걸 보면 왠지 더 다가가고 싶고 더 말을 해 보고 싶고 저 사람과 약간 더 배울 점이 있다. 같이 친구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나의 아픔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은 눈높이로 서로의 동반자가 돼 가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상호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 혼자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인간관계들, 그리고 인생의 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라온 이 인생,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 힘들 수 있는 그 고난들이 지나게 되면서 이렇게 아파했는데 이렇게 회복해 주시고, 이런 지혜가 없었는데 다음에는 이런 깨달은 지혜로 인하여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 역시도 그에게도 도움이 되는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는 일도 있죠.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 생명을 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선한 영향력이 있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그러하니까요. 하지만 그분들도 어려움이 있죠. 삶의 고난을 만나고 또는 해답을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 또 한 명 있는데요. 그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아실까요? 예,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고 저희 어머니도 한때 그분의 팬이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셔요. 근데 그분의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 너무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태어나셔서 사실 때도, 어릴 때 환경도,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그런 모든 이야기를, 본인의 그 인생의 간증들을 우리에게 그 강연의 자리로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뜻과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비밀로 할게요. 그전 김창옥 교수님과 저의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찾으실 수가 있어요. 정말로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우리의 생명을 온전케 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망은, 이제 사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사망은 사망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또 그 사람들의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든지 잘 살고 있지 않든지 간에 그런 마음들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 내 자신을 믿었을 때 나는 타인과 잘 관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위 사람들이 민감하게 느낍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그런 걸 느낍니다. 이 사람하고는 더 깊이 가고 싶어도 이만큼의 벽이 있다.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을 그 끝 마무리가 공허하게 만든다. 이럴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았던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범이 되지가 못했어요. 남들에게는 좋은 말을 해주고 도움이 되는 것 같이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쓰는 매개체가 있거든요. 글을 적는. 예, 그런 글을 적으면서도 제 인생이 모범이 된 적이 참 있을 때도 있었지만 없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해주셨어요. 저는 정말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었지만
반면에 정말 은혜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제가 다니는 이 교회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저를 여기까지 양육하시면서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요. 그것이 저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마치 목사님처럼 다 되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했는데 실제 되는 삶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 저희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고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누구든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거가 악하든지 그 과거가 의인의 길로 잘 준비된 자라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그 기쁘신 뜻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참으로 바라시는 분입니다. 예, 이쯤에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오늘은 한 가지 말씀을 찾았고요. 오늘도 성경책으로 찾았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성경의 구절의 부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라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로서 인해서 이제 그 과거에 어두웠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마음의 청지기,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을 의뢰드릴 때 그 일은 참으로 더 어렵지 않게끔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남을 살리기 전에 내 마음을 지켜서 내 주위 환경의 그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해야만. 또 남들이 먼저 변화한다면 참 좋은 일이겠죠.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남들을 변화하게끔 하나님의 통로로 일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해야지만 남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부끄러운 점처럼 저는 실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마음속에 온전한 그 모습이 아니라 내 과거의 악한 모습들이 남아있는데 내가 선한 말을 한다고 해서 당장은 그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드러나게 되고 나중에는 그분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생명과 사망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남들이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끔 하시기 위하여 내 자신부터 그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끔 이 일이 쉽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선한 그 뜻을 의존하시면서요. 그 은혜를 기대하고 설레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삶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변하는 것에 대하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그 온전한 사랑처럼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간증을 얻고 구원의 열쇠로서 일할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려드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축복입니다. 나의 어려운 형제가 있고 내가 미워하는 형제가 있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형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이가 살았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우리 존재들에 대하여가 아니라 그 사망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언 속에 있을 것이고,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란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회개하라, 하나님 주의 약속은 너희들이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시는 것이니라. 전에도 말씀드린 그 말씀 구절이죠. 예,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차별 없는 사랑을 행하십니다. 공의로우시고 그자가 변화할 수 있게끔 생명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저 역시도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부끄러운 점이 참 많지만 여러분과 이렇게 동행하는 길이 참 감사로 받아들여집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뻐하는 영혼이 되고 남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 간증이 얻을 수 있는 기회로서 반드시 찾아오시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생명이십니다. 사망의 법에서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은 밤이 되었고요. 여러분과 함께해서 참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감사합니다.